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불가능 속에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3번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3번째 갇혀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번째는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천사의 도움을 받아 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헤롯은 철통 같은 로마 감옥에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두 군사의 틈에서 사슬과 삭슬을 묶고 도저히 감옥을 탈출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불가능 속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명의 군사가 철통같이 지켰고 그리고 철문들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이 곳을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길에 놓았다,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길로 나오게 되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길에 서 있었던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때 호련히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시작과 과정과 끝,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쉽거나 어렵거나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나 할 수 없는 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쇠사슬에 매여 있거나 매여 있지 않거나 감기에 걸렸거나 암에 걸렸거나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드로를 자유케 하였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목회지였던 바로 요한의 어머니 집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가정교회로 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아가서 대문을 두드릴 때에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을 열러 나온 것입니다. 이 노대라는 여자아이는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합니다. 안 것입니다. 베드로구나. 그가 살아서 왔구나. 그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은 미처 열지 못하고 다시 기도하는 사도와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밖에 와 있다. 베드로가 살아왔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알려졌을 때에 기도하던 자들의 태도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본문에 나와 있는 14절의 노대라는 여자아이의 반응과 본문의 15절에 나와 있었던 사도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했던 자들의 반응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말하기 위하여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은 베드로가 놀랍게 기도대로 역사하였을 때, 기도대로 응답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미쳤다, 그리고 베드로의 천사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자아이는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말입니다. 참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참말로 밖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바탕이 되는,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기도대로 역사하자 그들의 반응은 불가능한데, 절대적으로 옥에서 나올 수 없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말도 안 된다. 아니,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의 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천사를 보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 속에 수호천사를 보냈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각 사람 속에,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수호천사, 그의 천사니까 베드로의 이미지를 닮은 천사가 와 밖에 있을 뿐이지 베드로의 몸이 실제로 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전적으로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아니, 그들은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였다고 그들은 신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수호천사, 베드로를 이미지로 하는 그 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였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수호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보였음이라. 10절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의 배경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4절에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작은 아이라고 이해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니라고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어린아이 중에서 더 어린아이다라고, 그것을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 그렇게 자기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이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위대한 자 되고 싶습니까? 그래야다면 진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은 모두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은 늘 싸웁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동시에 아버지 앞에 서기조차도 부끄러운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진 후에는 얼마나 작은 사람이 되어 있었든지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서 있기조차도 부끄럽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누가 크냐, 누가 더 가졌냐, 누가 더 힘이 있냐, 누가 더 좀 낫냐, 누가 좀 더 능력이 있느냐. 사실은 인간들의 이 잣대는 실상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늘의 먼지들을 구람으로 재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게를 재는 것과 똑같습니다. 먼지를 재는 거가 똑같. 누가 좀 낫냐, 누가 좀 더 크냐, 누가 좀 더 가졌냐, 누가 좀 더. 이것들은 하늘의 먼지, 그 먼지를 무게 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10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주어서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대면했음이라, 배웠음이라, 교류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자에게 바울 사도처럼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돼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작은 자이다, 이렇게 인정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늘에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류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는 로마의 감옥 같은, 철옹성과 같은 저 감옥에서 도저히 탈출할 수 없다, 빠져나올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차피 야고보가 얼마 전에 기도했을 때 순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는 하나님 석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가 걸어 나오게 해주십시오. 마음은 이미 결정을 해놓고 기도는 석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를 보십시오. 마음에 정해놓고 내 식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해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석방시켜 주십시오, 걸어 나오게 하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이미
불가능한 것을 정해놓고 마음은 이미 야고보처럼 담대하게 그 있는 곳에서 순교하도록 기도해놓고 정해놓고, 근데 베드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다 놀란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진실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고 반응을 보니까 미쳤다. 베드로의 그림, 천사다.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뛰어넘어 실제로 어디까지? 문 밖에 베드로가 몸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믿는, 몸으로 서 있는 베드로를 보는 확신의 기도까지 우리의 기도가 더 커가고 성숙되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을 안 열어줬기 때문에 애타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할 때에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들이 문을 열고 그때서 베드로인 줄 알고 놀라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놓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에 정해놓고 내 식대로 응답을 해놓고 기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는 기도했지만 순교했고 베드로는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이처럼 기도한 중에 풀려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내가 내 방식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응답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의 주제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어떤 기도의 양식이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나 응답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보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기준이 있었는데 힘, 권력, 지식, 능력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의 부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부장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백부장이 고쳐 주십시오. 내 집으로 가자. 내 집에 하인이 있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자도 있으니 말씀만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 집의 딸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을 때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께 나와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되자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옷자락 만진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의 믿음을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느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지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분과 어떤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그분과 관계가 어느 정도 깊으냐의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내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라는 요한의 집, 가정교회입니다. 베드로가 목회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조용하게 하고 안심시켰다라는 겁니다. 내가 옥에서 나온 것은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말을 하게 되고, 그는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디로 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게바에게로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갔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가 각 교회를 가서 세우고 섬기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왜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습니까? 바로 이곳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가서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헤롯 궁정의 상황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궁정의 상황은 어떤가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정은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났다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1차 때, 2차 때, 그리고 3차 때는 그가 베드로를 조금 후에, 내일이죠. 내일이면 그가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이 끝나는 즉시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이처럼 풀려났으니, 석방되었으니 당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헤롯은 체면뿐만 아니라 그의 왕으로서의 정치적 지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들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석방되었다. 그렇다면 헤롯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헤롯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헤롯은 화가 나서 19절에 조금 있다 보면 그가 병사들을 16명을 살해시켜버리는 일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알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인과율처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삶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나와 있는 헤롯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삶의 태도와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 전쟁터로 그가 심부름이 보내지게 됩니다. 가 봤을 때에 이미 사울의 군사들은 떨고 있었고, 그리고 이 블레셋 군인들은 사기가 충전되어서 그들은 떠들썩하게 이미 승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군인과 군사들의 규모는 대단해서 그 규모의 크기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승리의 함성은 이 현장을 패배된 사울의 군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맷돌 하나 들고 다윗이 나아가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너희들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 조롱할 수 있느냐라고 바라보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사울은 군사의 규모와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크기 가운데 바라보고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영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시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지금 헤롯은 알지 못하여 헤롯궁은 적지 않은 소동을 겪게 됩니다.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그들을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은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을 하게 됩니다. 후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렀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헤롯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의 삶의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삶을 알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하루 벌어 하루 끼니를 먹고 사는 집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 겨우 살아가는,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썩은 냄새가 나는 정도로 그렇게 이 지역은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냄새나는 곳을 어느 날 헤롯이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던 헤롯은 이곳을 사들이게 됩니다. 이 헤롯은 이곳을 돈으로 샀는데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수익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지역을 사들이게 됩니다. 사들여서 이곳에 로마 정치, 로마 문화, 로마 철학, 로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들을 다 이곳에 그대로 로마식 도시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건설을 한 후에 이곳에 황제를 숭상할 수 있는, 황제를 제사할 수 있는 신전을 이곳에 세울 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랴 지역을 로마 황제에게 봉헌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헤롯은 자기 별장을 두어 로마 행사가 진행될 때는 이곳에 와서 그가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가이사랴 지역에 로마 도시를 그대로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그렇다면 왜 헤롯이 이처럼 로마의 정부에 이처럼 종으로, 마치 헤롯은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전락되어 있었는가? 그것은 헤롯은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여기에 나와 있는 헤롯은 어떤 자였느냐면, 유대 분봉왕은 헤롯 가문이 4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1대, 2대, 4대가 있지 않습니까? 4대 다스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헤롯은 3번째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이름은 아그리빠 왕이 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다스리는데 이 로마로부터 결탁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이 에서 출신, 여기 보면 헤롯은 에서 출신이고 동시에 에돔 가문입니다. 에서 출신의 혈통을 가장 꺼려했고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적대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왕으로 책봉이 된 거예요. 로마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결탁되어져 있어야 하고, 또 동시에 이처럼 가장 싫어하는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항상 그들에게 이처럼 인기를 몸에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삶의 방식은 항상 이익이냐, 유익이냐, 항상 영웅이냐, 이것을 선택하며 살았던 그의 삶의 방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부분은 보아야 합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헤롯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방식은 이처럼 항상 이익을 쫓아서, 유익을 쫓아서, 영웅을 쫓아서 시대의 사주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택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이처럼 가이사랴 로마 도시를 세워서 황제에게 봉헌을 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왜 그렇다면 유대인들로부터 이처럼 적대시 되었는가? 바로 에서 가문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서는 어떤 자입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는 단팥죽 하나로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단팥죽 하나를 팔았다고 하는 이 장자권은 뭔가? 장자권의 의미는 바로 메시아가 이 장자를 통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라는 뜻이 장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거. 그만큼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가이사랴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로마 정부의 중요 행사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지금 하나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헤롯은 지금 뭐에 대해서 노여워하고 있느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대단히 화가 나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인가를 잠시 또 한번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에 모든 백향목들을 다 제공한 그러한 바로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항구 도시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수많은 그 풍부한 물자들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소나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을 어디에서 사느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식량을 조달받아서 먹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바로 그 식량을 무기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쥐고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과의 관계는 서로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둘이가 이렇게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이 필요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여기 밑에 보면 왕의 침소 맡은 신하, 신복이죠. 신복 블라스도를 마치 설득했다고 하는 것은 로비했다는 거죠. 로비해서 야, 우리로 하여금 헤롯과 화목하기를 좀 설득해달라, 화목할 수 있도록 청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봐달라는 겁니다. 21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이제 드디어 로마 정부의 행사가 있었는데 황제의 생일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긴 기간 동안 황제의 생일날을 축하 공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헤롯은 어디에서 시도를 하느냐면 가이사랴에 와서 이 연회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었다는, 왕의 의복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날 행사 기간이니까 우리들도 이럴 때 결혼식 같은 게 무슨 연회식 같은 데 참석하면 양복을 입지만, 의복을 입지만 좀 더 앞에다가 더 멋진 이렇게 꽃을 장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장갑을 낀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헤롯이 이날은 왕의 의복을 입었는데 거기에다가 더 많이, 그래서 어떤 의복을 입었느냐고 역사책에 기록되었느냐면 요세푸스의 역사책이 있어요. 역사 기록물에 하면 이렇게 입었다고 합니다. 은빛 광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은빛 광채로 쫙 장식을 한 거죠. 그런데 단상에 앉아 있는데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낮이 않습니까? 낮에 햇빛이 쫙 비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는데 세계 속에서 연설을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면 히틀러와 헤롯이랍니다. 그 연설을 하게 되면 이 연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사람들이 매몰될 정도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연설이 그렇게 뛰어났던 헤롯이 드디어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하였다. 그러니까 은실로 만든 옷을, 빛나는 옷을 입고 이 뒤에서 햇빛이 쫙 내리치자 그것이 마치 빛난, 그렇게 이단들이 꼭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들 보면 우리 유튜브라든지 볼 필요도 없지만 보면 막 그 이상하죠. 막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백성들이 이렇게 찬란한 별이 빛나는 것처럼 빛나는 그 속에서 이렇게 장엄한 연설을 하자 백성들이 크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헤롯, 헤롯, 헤롯. 이렇게 청중들이 포효하듯이 외치게 됩니다. 어떻게 외쳤느냐면 당신은 이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간으로 당신을 경외했지만 당신은 인간을 뛰어넘는 신의 소리입니다. 요세푸스 기록을 제가 쭉 읽어보았습니다만은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인간으로만 경유했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래요. 이제부터는 당신은 유한한 존재 이상으로 인정합니다. 신으로 여기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신입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 맞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예의 없이
이처럼 신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권력의 힘, 돈의 힘, 욕망의 힘, 야망의 힘, 이걸 가지고 나는 달라.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맨 밑에 보십시오. 신이 아니거늘 너는 어찌 신이라 하느냐. 그래서 6절 8절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결과로 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절 보시겠습니다. 너를 치리라. 칼로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8절 보시겠습니다.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권력, 능력을 자랑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이 신인가? 나는 다르지 않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죽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이렇게 헤롯은 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자기를 신처럼 여긴 거죠. 그래서 12장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람들이 돌리는 찬사를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즐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야, 쟤는 달라. 야, 쟤는 신처럼. 쟤는 자기가 왕처럼. 그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자. 이거 막 즐기는 거, 이걸 갖다가. 헤롯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헤롯은 벌레 먹여 죽었더라. 이 벌레 먹여 죽었다를 저자인 누가가 해석해줘요. 주의 사자가 쳐버렸다. 이렇게로. 벌레 먹여 죽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것을 해석을 해주는데 주의 사자가 치셨다. 이렇게 해석해줘요. 근데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를 설명하더니 누가가 갑자기 헤롯을 설명해요. 우리 인생은 이 두 갈림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가는 인생이 있고, 헤롯처럼 하나님을 거절하며 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인생길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길의 분기점에, 선택점에, 갈림길에 우리가 하루하루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그 길은 죽은 것 같지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며 가는 인생길은 내가 누리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 같고, 내가 먹은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먹혀 죽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시대는, 아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헤롯의 길을 갈망하고 헤롯의 길을 열망하고 헤롯의 길을 따르겠다고 헤롯의 길을 그렇게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고. 베드로의 인생길 비록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결국 거꾸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지만, 그러나 그는 개인적 삶의 동기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겠다고 하는 분명한, 대부분은 개인적 삶의 동기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